아멘.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길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잘 아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런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길에는 내가 지나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시 속에 깊게 짙게 배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 때로는 후회와 미련이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전에는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중에 지난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입니까? 10대인가요? 20대? 내가 20대 때 대학에서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30대 초반 내가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 여자 말고 다른 여자랑 이 남자 말고 다른 남자랑 혹시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죠? 우리가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볼 때 때로는 그런 후회스러운 한 시간, 아쉬운 한 시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다 싶은 시간들이 크고 작은 것이 하나둘씩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저 땅을 샀으면 저 땅을 사야 됐는데 이런 분들도 혹시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해도 뒤돌아올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가던 길이었지만 길이 잘못되면 바꿀 수는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뒤돌아올 수 없으나 잘못된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인생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인생길을 걸어가던 한 청년이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향해 가다가 뜻밖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바꾼 한 청년, 그 인생의 전환을 통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삶을 살았던 청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의 집안에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파 율법주의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하는 유대인 지도층의 자제였었습니다. 그는 당대 율법주의의 석학 중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고, 이 학문적 출중함으로 당대 유대인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또 당시의 왕 아그리빠 왕도 그의 명성을 알 만큼 사울이라는 청년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피는 유대인이었으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일찌감치 사회성을 가지고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고 또 로마적 배경, 그리스의 배경 속에서 높은 신분을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적으로나 재산 안에서나 유대 문화 속에서나 또 가문 안에서 어디로 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오늘 박해자가 되어서 혈기등등하여 어떤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을 말살시키고 멸족시키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단순한 기독교의 박해자, 다시 말하면 단순하고 맹목적 박해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언급한 것처럼 그는 석학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에 관한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행동에는 분명한 신념과 사고를 바탕으로 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른바 그는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것입니다. 지성인이었어요. 그는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믿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철학자요 학자였지만 단지 사색하는 학자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를, 옳다고 여기는 바를 몸을 던져서 행할 줄 아는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의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는 목숨 걸고 옳다고 믿는 것에 자신을 던지는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던 것이에요. 사실 지성인과 열정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적지 않은 지성인들은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행동파는 대부분 충분한 지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부안회동하는 사람이 행동파 되기 쉬운데, 이 바울은 지성과 열정을 같이 갖고 있었던 정말 탁월한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 불붙은 열정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네, 거기까지예요. 지금 사울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자가 되었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런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싹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시키지도 않고 요청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허락 문서를 받아서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삶을 들이고자 하는 불붙은 열정이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스데반이 죽을 때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그 열정은 식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감정적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차례 시도하다가 그 일이 안 되면 그 감정적 열정은 시간과 함께 사라져갑니다. 작은 성냥불 킨 것처럼 한때 확 하고 달아오르지만 성냥을 지대하는 나무가 짧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불을 계속 떼게 만드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잠시 잠깐의 감정적 열정은 소멸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나지만 주변에서 호응이 없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감정적으로 다운되면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면서 주저앉게 마련인 것입니다. 꿈, 비전, 야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저 누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또는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는 충동과 열정에서 꿈은 한때 반짝거리고 빛처럼 성냥불처럼 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요,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타오르는 불꽃과 끊임없이 공급되는 연료가 없다면 그저 지나가는 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충동된 것이 아니라 내면에 흔들림 없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불붙은 확신은 주변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계속 탈 수 있습니다. 자가 동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가 동력이 되지 않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는 확신은 사라지는 열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스스로 자가 동력 가능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연료를 공급하는 불붙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열정의 불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관차 같은 추진력과 실천을 할 줄 아는 행동가였던 것이에요. 다시 1절과 2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실천하는 행동가, 꺼지지 않는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젊은 지성인 어떻게 했나?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실 사울이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공문을 받고 관련된 사람을 잡아오기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사울은 사실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론가였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청년들과 친구들과 후배를 독려하고 뒤에서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을 만한 사상가고 철학자고 지성인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충동질하고 뒤에 물러설 만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뛰어들었던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앞장설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감춘 이런 사울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사람,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요.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해도 내가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나 뭐라고 하나 누가 뭐래도 상관없이 자기에게 자기 일인 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사람은 핑곗거리를 찾지만 스스로 하는 사람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은 그의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잘못된 걸음을 택하였지만
그 인생의 레이스를 달리고자 하는 이의 열정만큼은 칭찬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칭찬할 만한 열정과 지성, 몸을 사리지 않는 실천력을 가지고 헌신해서 이 헌신의 밑바탕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 앞장섰던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잘못 선택한 거예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편견과 오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고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찬 길이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 이론으로 무장한 순진한 사람들이 행동이라는 칼을 들고 앞만 보고 달려갈 때 사실 그것은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탄탄한 자기 합리화의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기 때문에 이론으로 무장한 행동가야말로 위험천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설정한 목표와 신념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부가적인 상처와 희생과 아픔을 정당화시켜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불법적 행동도, 어느 정도 사회의 혼란도, 개인의 희생과 심지어는 죽음과 폭력, 전쟁마저도 자기가 믿는 대의를 위한 희생이다, 대가 지불이라고 간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목적이 좋으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의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매우 위험천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념을 넘어서 이데올로기화된 신념인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뭐든지 단순하게 생각해요. 다 거기에 꿰맞춰요. 흑백 논리로 단순화시키고 이 자신이 설정한 신념과 목표, 비전이라는 것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를 흔들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악으로 간주하고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념으로 무장한 행동가야말로 위험천만한 흉기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지성과 열정과 헌신은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입니다. 그는 멸망과 지옥의 벼랑으로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살인과 폭력,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 폴 트루니는 말하기를,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도리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올바르게 섬겨야 하는 줄 알지 못했어요. 율법주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을 몰라서 엉뚱한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살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이 무지와 어리석음의 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고 있었던 그의 걸음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빠른 속도로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대지상도 그의 이런 신념과 행동에 지지를 보냈고 도와주었고 모든 환경이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들은 이단자요, 함께 상종 못할 악한 사람이요, 유대교를 흔드는, 천하를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하는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이렇게 사울 같은 끔찍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이 했던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공의원과 제사장들과만 대화를 나누었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얻은 신념과 확신만 가지고 거침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쩌면 사울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몰랐을지 몰라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와 하면 그 속에서 뭐가 있는지로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본인이 배운 범주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만이 옳다고만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찾아가는 법을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신념이 없이 흔들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헌신됨이 부족한 사람이고 비겁자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도 앞장설 테니까 나를 보고 따라라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복 주실 거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청년 지도자 사울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자신의 길이 올바른지를 점검한 일을 안 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이성적 판단만을 신뢰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의 판단을 과신하고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련히 임한 이 빛은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 만큼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환한 빛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을 만한 어떤 한 분이 서 계시면서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그저 하나님은, 메시아는 멀리 있는 존재로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이 책 속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었고 유대주의 율법 전통 안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었지 내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빗속에서 음성이 들려오자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을 보았을 때 사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빈도가 자주가 아닐 수 있어도 주의 자녀와 종된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하는 분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의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나의 갈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길 위에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다메섹 가는 길에 나타났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났듯이 내게도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울은 평생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중에 기도 쫙 기도했는데 얘야 왜 불렀느냐 뒤에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겠어요? 쫙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툭툭 치면서 얘야 왜 불렀느냐 그러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방문이 평생 한두 번이 아니라 빈번히 자주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20-30분 만에 동창회 한번 전화 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뭔 일이 있나, 혹은 무슨 뭘 팔려고 그러나 온갖 생각이 다 들 수 있다고요. 자신의 목적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찾아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놓고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원하는 것만 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고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의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빛은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광채의 빛으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이 빛이 나타나심으로 사울은요 순식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나타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이야기들을 길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가르쳤던 수많은 말들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말 한마디 왜 하신 게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울의 모든 가치관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새롭게 정립된 것이에요. 사울은 아나니를 만난 이후로 즉시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사울이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지 않았으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과 메시아를 증언하는 성경의 수많은 자료들이 순식간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울은요 옳다고 믿는다고 행동해 왔지만 사울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풀리지 않는 퍼즐 한 부분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덮어놓고 가르침 신념대로 율법대로 이끌어왔던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숙제와 생각의 숙제와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수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생각이 파편이 많이 있었지만 덮어놓고 지나왔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퍼즐이 딱 떨어져 맞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위 아하 익스피리언스, 그렇구나 체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때때로는요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인지, 내 인생을 걸어가기는 걸어갔지만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상하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짐을 가지고 걸어갈 때가 있어요. 말씀 읽어도 뭔가 다 풀리지 않는 석연함을 갖고 걸어갈 때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도 석연치 않고 걸어갈 때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임하면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았던 과거의 문제들이 일순간에 구슬이 실에 꿰어지듯이 쫙 꿰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혼란했던 삶의 수많은 인생의 파편들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 그 파편이 모자이크처럼 맞아지면서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그 그림으로 눈앞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구나, 의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하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불안한 우리의 미래가 담대한 확신과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지, 왜 우리 집안에 이혼이 끊임없이 사촌에서 팔촌에서 우리 형제자매 이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내 삶의 문제는 왜 계속 반복되는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 사업은 왜 자꾸 실패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느 날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감추었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우리 집안에서 말 못하게 숨겼었던 집안의 문제와 약점이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했던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두운 밤, 마음의 방, 베일에 덮어두어서 표현하지 않았던 숨어둔 지하방, 마음의 방에 주님의 임재에 빛이 비추면 잘못된 더러운 것이 드러나고 밝은 빛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임재의 빛을 경험했어요. 그 빛이 수수께끼 같은 그의 인생과 율법적 사고의 문제점을 순식간에 밝혀주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네가 하는 일은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안에 있는 수수께끼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밝은 빛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뭘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미래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큰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난다는 것은, 또 주님 우리를 만나주는 이유와 목적 중에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줄 알려주기 위하여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이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먹을 것만 쫓아다니는 돼지처럼, 길 잃은 강아지처럼 그저 먹을 것만 생각하고 달려왔구나.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내 속에 있는 나의 진짜 영혼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징계와 책망의 빛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과 또 징계가 담겨 있으나 그것은 심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북돋아주고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기 위한 은혜의 빛인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닙니다. 사랑과 위로의 빛이고 세워주려는 은총의 빛인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열어주는 미래의 빛이요, 희망을 주려는 소망의 빛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사울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실 때, 주님은 그를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는 자세하게 실려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자신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체험을 간증으로 얘기하고 있는 장면에는요, 좀 더 자세히 이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를 박해하는 일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일로 쓰기를 원한다. 미래한 소망과 비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빛, 임재의 빛이 임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 자신의 과거를 올바르게 보게 만드는 길이요,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길이요,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 자리에서 주님께서 임해 주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은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의 모습과 미래 나를 쓰기를 원하는 주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올 한 해 주님 만나는 일에 힘씁시다. 기도에 힘써야 생깁니다. 맨 내가 영화관에서만 지내고 있고 놀러만 다니고 있고 산에만 다니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만나는 일에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일에 힘쓸 때, 어느 때 주께서 호련히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시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속에 빛으로 마음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누군가의 기도 문구가 내 마음에 빛으로 임할 수가 있고, 기도할 때 내가 툭 던진 나의 어떤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계시의 빛이 되어서 내 마음에 꽂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인생의 길 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서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인생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황량한 사막에 나 홀로 걷는 것만 같은 것이에요. 그 길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황량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홀로 걷고 있는 길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곁에서 또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밀어주고 나를 끌어주는 동무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은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이요, 이때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임하신 것이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후로 사울이 순교자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한 번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었고, 심지어 사울 자신이 자신의 서신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창세로부터 나를 택정하시니가,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신을 동행하고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었던 그 과거에도, 아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한 점이었던 세포 하나에 불과했던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도, 아니 그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기도 전인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고 자기와 함께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길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밀어주고 땡겨주고 지지해주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걸 이제서 비로 발견한 것이었던 것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면 그분이 보입니다. 지나온 과거에 나 혼자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인생 길을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길에 지나온 길을 잘 추적해 보면 그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서려 있고, 나와 동행한 주님의 흔적들이 곳곳에 서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뒤에서 밀어주고 계신 그분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알아차립시다. 그리고 내 눈을 그 주님을 향해 맞추어 볼 때, 나를, 오늘 나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지난 나의 과거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갈 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